새 정부가 들어서 창조 경제란 말이 새롭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창조 경제란 말 자체가 워낙 생소한 개념이어서 정부 사람들조차도 처음에 그 개념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아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그 경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줬는데,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해서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창조 경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새로운 경제 개념이 우리나라 정부에 도입된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항상 3%대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8%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월 초에 들어서 2.8%로 전망했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6%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점점점 악화되다 보니까 그런 여파가 많은 계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여파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신입 대학교에 이제 처음 들어간 신입생들, 그 대학교에 이제 처음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취미생활 동아리, 그리고 뭐 학문적인 동아리, 이런 동아리들이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취업과 관련된 동아리, 그런 동아리들은 막 학생들이 몰리는데, 그런 학문적인 동아리, 취미 활동하는 동아리에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학교에서는 경제 동아리에는 사람들이 막 몰리는데 종교 동아리 거의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명맥을 유지하던 아주 전통이 있는 동아리가 신입생이 한 명도 입학하지 않아서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오만성 목사님이 그 캠퍼스 CC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그랬더니 신입생들이 모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집이 된 신입생들도 이제 신앙훈련을 좀 시키려고 하면 애들이 1학년 때부터 취업을 위한 준비로 학원을 끊고 또 어떻게 또 시간을 보내고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상이 그런 그 학생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 얼마 전에 한 신문사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투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투잡은 한꺼번에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대답에 놀랍게도 10명 중에 9명이 투잡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나는 그럴 계획이 현재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투잡을 뛰는 분들의 그 삶의 시간표를 들여다보면 수면 시간이 줄고요, 그리고 여가 시간이 줄고, 정말로 그 조금 더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제 저녁만 해도 허기진 자기 배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먹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 떠서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사람들이 지금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저녁에 그 먹었던 떡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들이 처한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로
대부분이 주 산업이 뭐냐면 소장농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갈릴리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버는 게 뭐 빠듯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사업장에 갔더니 목사님, 세금을 정직하게 내면 도저히 장사가 안 됩니다. 마진율은 작은데 거기다가 세금 10%를 이제 부가세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나면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요, 그렇게 빠듯하게 벌었는데 50% 이상을 로마 정부의 세금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허기지고 늘 배가 고프고, 그러니 이들의 소원이 뭐였냐면 모세와 같은 끊임없이 만나를 공급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런 소망하던 차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그런 절박한 경제적인 상황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왕으로 자기를 삼으려고 하니까 그걸 뿌리치시고 혼자 산으로 피해버리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가지고 이제 바다 건너에 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요한복음 6장 27절은 원어로 보면 아주 강한 부정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령문. 그것도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가 실제 영화나 실제 거기에서 들으면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대신 예수님은 어디에 주로 관심이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40절까지 말씀뿐만 아니라 71절까지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다시 살리리라는 말이에요. 39절에도 40절에도 44절에도 54절에도 57절에도 58절에도 총 6번이 언급되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저는 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 제가 실제로 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실 때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다시 살려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잃어버리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는 편에, 하나님 보실 때 잃어버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살아나는, 정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살아나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떻게 우리가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남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방향 전환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방향 전환은 비오스를 추구하는 삶에서 조회를 추구하는 삶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조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비오스는 우리가 지금 몸 입고 있는, 숨쉬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인 생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만약 그걸 안 하면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잃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육체의 생명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고픔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아기가 배고프면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아기 엄마 아닙니까?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울면은 얘가 드디어 젖을 먹을 때가 됐구나,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허기지고 우리가 궁핍하고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광야에서 허기진 사람들 위해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 보면요, 만나가 언제까지 내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 내려요. 가나안에서 열매를 딱 따먹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그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나를, 이 항상 우리에게 이런 떡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요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고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조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내가 만나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만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떡과 생수는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먹을 것을, 좋은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마실지라도 갈증을 느끼게 되고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실 배고픈 사람에게, 지금 만나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떡을 주면 이 사람은 떡을 먹을 때는 배부르지만 떡을 먹고 그 다음 끼니에 가면 또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만나를 공급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만나를 공급해줘도 영적인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보내셔서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로서 살면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쁨, 교제의 기쁨,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그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육체적인 생명, 비오스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1톤가량의 음식과 물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에 위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건 그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애착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걸 허용하고 계세요. 그러나 육체의 생명, 비오스가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 조회의 삶이 있다는 걸 알고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생명, 조회에다가 맞추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조회를 36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회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맛보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삶, 이게 영적인 조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조회가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다락방에서 예와 마이클 잭슨 이야기를 다뤘던 여러분 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자기가 자기 삶을 150세까지 살아야 한다고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위생에 신경을 썼는지 모릅니다. 세균에 감염이 될까봐 상당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리고 담배를 피우다가 이제 꽁초가 카페트, 그 비싼 카페트에 떨어지면 빨리 주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꼭 담배 꽁초를 주우면서 세균에 감염될까봐 줍지 않고, 그리고 하루에도 100% 농축 산소로 그 만들어 놓은 튜브 속에 들어가서 몇 번이나 새롭게 들어갔다 나왔다를 여러 번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집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영적인 생명인 조회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비오스가 전부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 비오스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오스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2009년도 6월 26일 날 의문의 죽음으로 그가 생을 맞이했어요.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셨던 조회의 삶을 잘 대변해주는 예로 지난주에 인용했던 강영호 박사님, 내 눈에는 희망이 없다는 그 책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쓴 유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췌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보통 췌장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해도 3개월에서 6개월 그 안에 생명을 더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은 거의 3개월 안에, 췌장암 3개월 안에 돌아가셨는데, 그렇지만 그 지인들, 그분을 사랑했던 가족들은 그래도 끝까지 치료를 받으셔야 되지 않냐, 이런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병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자기에게 주신 한 3개월여 기간 동안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아껴줬던 사람들에게 하나씩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자기 그 책에 보면 아내에게 쓴 편지, 그리고 두 아들에게 쓴 편지, 그리고 조카들에게 쓴 편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나를 사랑하며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가족들도 처음에는 나에게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난 생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껏 축복받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의 장애는 저주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을 통해 감히 꿈꿀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일들을 나는 해냈습니다. 한국인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100살을 살아도 못할 일들을 저는 하루가 일주일이 되는 것처럼 살면서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덤의 시간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나님께 앙탈 부릴 것도 아니요, 덤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겠다고 아둥바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었으니 마지막도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을 담담하게 강력호 박사님이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조의 한 일부분으로서의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갈 진짜 영적인 조회를 본격적으로 누리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담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오스의 생명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의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목이 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조회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조회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마이클 잭슨처럼 그렇게 비오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잃어버리는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영적인 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육체적인 비오스의 이 땅은 자꾸 맞추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영적인 생명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자원 안에서 이 땅 위에 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에 살고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영적인 조회, 그 조회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육체적인 비오스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비오스의 삶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영적인 조회 아래 육체적인 비오스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비오스 중심의 삶에서 조회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방향 전환,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 중심적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들이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어요. 원하는, 성경에 보니까 원하는 대로 먹었는데 남은 것이 12광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흥분했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만났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그런 지도자가 베풀어 주시는 식사로 내일 또 끼니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 화장실 가셨겠지, 잠시 좀 산책 가셨겠지.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사람들이 물으면 예수님 봤어? 예수님 어디 갔어? 그리고 예수님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안 봐도 상상적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았을 거예요. 또 혹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갔나? 바닷가에 나가봅니다. 근데 바닷가에 나가봤더니 여전히 그 배 한 척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찾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배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예수님 빨리 만나야 내 배고픔이 해결되는데 예수님 어디 가셨지? 그러다가 한 사람이 혹시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럴지도 몰라.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그리고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다를까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반가운 소리입니까? 아니면 반갑지 않은 소리예요? 예수님을 찾다가 드디어 만나서 랍비여 어떻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들은 반가워서 그렇게 말하는데 물론 예수님은 그 말을 받고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정말로 내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빵을 또 먹고 싶어서 나를 찾는 거 아니니? 아주 단호하고 차갑고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빵에 대한 공급,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공급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선거철이 되면요, 교회에, 여러분이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 교회 안 나왔던 국회의원 후보들이, 교회 혹은 시의원 후보들이 그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은 광고 시간에 우리 지역구의 어느 국회의원 후보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어느 시의원 후보께서 우리 교회에 참석해, 또 일어나서 인사를 시켜요. 그것도 부족해요. 나오시라고 그래요. 앞으로. 그리고 또 인사를 시켜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그걸 보면서 실망을 했습니까? 저도 청년 때 한때 그런 교회를 잠깐 다녔는데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는데 그렇게 국회의원 후보를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신학의를 생각을 안 했을 때인데 그때 얼마나 교회에 실망을 했고 목사님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정치인 찍어주고 싶었는데 안 찍었습니다. 그분 인사한 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 정치인을, 그렇게 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치인이 왜 그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드리게 나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정치인이 그 교회에 나온 것은 자기가 표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거기에 나온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치인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마치 하나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하나님 그렇게 환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처음에 이제 처음 믿으면 어떤 필요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계기가 내 몸이 아픔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좀 치유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사춘기 자녀 때문에 정말로 얘 때문에 시름시름 고민하다가 누가 인도로 전도로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육신적인 필요, 또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육신적인 필요, 현실적인 필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무슨 말씀이 자기 상황에, 현재 처해진 상황에 딱 다가오면 그날은 엄청 은혜 받은 날이고, 말씀이 자기 상황에 하나도 뭔가 맞지 않으면 목사님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가 봐,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 마음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은 내 스케줄이 우선이고 남는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로 믿기로 작정하면 주일 예배는 물론 개 중에는 내 의지로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내 의지로 안 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신입사원이 입사했는데 위에 과장님이 너 나와, 안 나오면 확. 또 안 믿는 집안의 시집간 며느리들, 집안에 행사가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저는 기꺼이 대신 수요예배 나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나의 삶의 스케줄이 뭐가 차면 그냥 뭐 예배도 건너뛰고, 예배 스케줄이 없으면 한번 심심하니까 한번 교회나 나가볼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어제 우리 집 큰 녀석이 이제 우리 중부동부에서 그 제자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바이블 트레이닝 BT라고 오늘 주보에도 나왔는데 그 BT를 시키고 있는데, 어제 우리 집 큰 녀석이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저녁에 들어가서 그 큰 녀석을 불러놓고 취조를 했습니다. 취조. 형식은 취조가 아니에요. 그냥 웃기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 취조했다가는 큰일 나죠. 중학교 2학년인데 중2병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 그 시간에 어디가 있었니? 그랬더니 아마 시험이 이제 곧 있나 봐요, 중간고사가. 그래서 자기 안에는 갈등이 됐네. 갈등. 이 시간에 교회 가서 그 성경 말씀을 배우는 시간인데 거기를 갈까? 아니면 도서관에서 그 밀린 시험 공부를 할까? 너 갈등이 많이 됐니? 그랬더니 갈등이 많이 됐대요. 갈등을 하다가 이게 한 게 아니고 갈등을 하다가 도서관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이제 네가 이번에 이제 이런 갈등을 처음 하게 됐는데 앞으로 네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그런 갈등은 수없이 많이 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살아보시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갈등이 더 많아요. 그렇죠? 애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그런 갈등 없을 줄 알았더니 그런 갈등이 더 많아요. 살면 살수록 우리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갈등이 참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분들은 그 갈등을 다 이기고 오신 분이에요. 벚꽃이 나한테 와라, 그래도 올라오라고 하는데 거기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온 건 여러분 그 갈등을 이기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아이한테 다음에 그런 갈등이 또 있을 텐데, 그래서 너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험이거든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너 다음 주는 BT에 참여할래? 그랬더니 아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험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가르치고 인도해준 자기 반 선생님도 월요일부터 시험이라는 거예요. 봐라, 그 선생님 월요일부터 시험인데 너희들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지 않니? 그 선생님도 너처럼 갈등이 없겠니? 여러분, 그런 갈등은 왜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자신을 사랑하는지가 거기서 테스트가 됩니다. 우리가 저 역시도 목사로서 그런 갈등이 많아요.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할지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할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갈등 앞에 저 역시도 여전히 노출되어 살아가요. 저는 우리 큰아이에게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큰아이의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얘가 머리가 커져서 지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는 없지만 부모로서 그 아이의 신앙을, 그 아이의 앞으로 인생길을 지도해 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60절에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은 나의 삶에 탁 달라붙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달라붙지 말라도 그냥 탁 달라붙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은 나의 삶에 튀기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튀기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혹시 수근거리지 않으시나요? 목사님이 오늘 좀 헷가닥했나 봐.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 진리의 말씀일 경우에, 제가 정말로 헷가닥해서 진리의 말씀이 아닌 말씀은 얼마나 수근거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일 경우에, 그리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배우자에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수근거리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은 나의 삶에 튀겨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우리가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나의 삶에 튀겨지는 말씀도 다시 붙잡아서 나의 생각을 교정해야 해요. 그 말씀으로 나의 이 중심을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올바른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6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냥 무리들이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떠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당장은 그것이 목숨을 얻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다 모두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모두 다 얻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잃기를 원하신 분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모두 다 얻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저는 다니엘에서 나오는 그 다니엘을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도 수많은 갈등 속에 놓였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다니엘이 어떤 갈등 속에 놓였냐면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해요. 황제 외에 다른 것에 경배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법령으로 공포가 되었어요. 다니엘은 그 말씀에서 그걸 알고도, 그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자기가 평상시도 한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6장 23절에 보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어지는데, 사자굴에 가보니까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런데 다니엘 참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고레스 왕, 다리우 왕,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4대에 걸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때 잠깐은 목숨에서 부지할 수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남들이 다 떠나는 상황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베드로는 봤어요. 뭘 베드로 봤냐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베드로는 보았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한지를 몰랐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베드로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고 있습니까?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12제자에게 한 질문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너희들 또 가려느냐? 너희들 또 말씀이 너희들하고 맞지 않는다고 너희들 또 떠나겠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가 했던 고백,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제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제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 집사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조그만 사업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조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동종 사업장, 그 근처에 있는 동종 사업장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도 가서 조서를 받고 또 경찰서에 가서 또 조서를 받고 조서를 쓰고 그러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그 당연한 반응입니까? 그 고발한 사람이 누구야? 달려가서, 제가 어린 시절 저의 버전으로 말하면 저를 동네 형이 때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제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사진관, 시골에 있는 사진관이었어요. 사진관은 큰 유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관 유리를 돌로 가서 닦겠어요. 그게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버스 뒷 유리창도 깬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자연스러운 반응은 자기를 고발한 그 사업장 가서 그 사업장 주인 머리 들고 머리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분은 그 고발한 분은 좀 사업장도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한 2개를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그 일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된다고 그래서 고발을 한 거죠.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 전화한 요지는 그거예요. 그 상황을 설명해 주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그 고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저를 고발했는데 저 고발했다고 너무 혼내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고발한 것 때문에 자기가 좀 미비한 것을 더 준비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진짜 저한테 전화한 요지는, 목사님, 이제 제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 저 좀 알려주세요. 이것 때문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좀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분의 전화를 끊고 나서 어떤 마음의 감사가 나왔냐면, 이분 안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상황은 지금 최악인데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걱정이 안 돼요. 왜? 핵심을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핵심을 잡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왜? 상황은 지나가고 해결되게 돼 있고, 이제 하나님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집사님처럼 저나 우리들 안에 우리의 본능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말씀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옮겨지는 방향 전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